오늘은 잠언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7월 월상 예배로 우리 정교인 새벽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6시 예배니까 우리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장은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그 절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제 절제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럼 포도주는 어떻게 한다고 하죠?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제 청년들이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술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보고 다시 되묻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은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뭐 먹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없는데 분명 경계를 하고 있죠. 술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보통은 이제 마비시키고 내 정신이 아닌 이제 술 정신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술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다툼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다툼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무 다툼이 많다, 내 삶에 보면은 자꾸 다툼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미련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삶을 좀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 과도한 수면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죠. 이어서 19절에서는 남을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우리 13절에 수면 생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13절은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건강한 수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되고 적당하게 자야 되고, 사람마다 잠자야 되는 그 시간이 다 절대적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수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수면은 이 빈궁한 삶의 통로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몸을 움직여서 가게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가끔 수면 생활이 이러한 삶을 방해하죠. 성경은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은 이 성경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나라들을 보면은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험담과 말하기를 좋아하는 일을 절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 사람만 거치면 비밀이 없어. 저 사람이 거의 이제 스피커야, 아나운서야, 이렇게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우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리면 교우 관계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커질수록, 공동체 안에서 이 친밀해질수록 더욱더 말을 절제하고 가려서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1장으로 가면, 21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죠.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리고 마치 봇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철에 여러분, 물을 쓰기 위해서 저장했던 물을 쓰려면 이 보를 열어줘야 되죠. 농부가 이 보를 여는 것은 자기 마음, 자기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권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주권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평과 정의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야겠죠. 이어서 여러분, 악인이 갖가지 강포와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지만 결국엔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죠. 우리 22장으로 가면 1절부터 16절까지 재물과 명예, 겸손과 거만, 그리고 게으름과 성실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좋은지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건강한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선택하는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항상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너희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소망하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17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죠.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맡은 바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금해야 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약하고 곤고한 자들을 탈취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힘으로 막 누르거나 그렇게 겁박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찬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처음에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꾸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다 보면 전염이 되죠. 3번째로, 여러분, 비보증에 대해서 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선조의 직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조의 좋은 전통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어나가라는 의미겠죠. 우리 23장으로 가면 23장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에 대한 일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도덕책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해서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인간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절대 도덕책이나 정치 철학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삶에 어울리는 선한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잠언서를 이 처세술이나 또 자기계발서랑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제 자체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윤리도덕은 마음에서부터 온전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장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쭉 나오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도덕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지,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러한 일들이 지키기에 즐겁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이 됩니다. 식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탐욕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23장에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음행과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치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어서 잠언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지가 무엇일까요?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럼 부러우면 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러워하면 분명히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이 약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또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면 여러분 욕하면서도 우리가 분명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말이죠. 그 말 자체가. 악인은 여러분 형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형통하면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 자기 자녀가 악한 길에 있을 때 형통하게 절대 두지 않습니다. 마치 태클을 거는 것처럼 계속 제동을 걸죠. 그것이 여러분 진짜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관심 밖에 버려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는 또 다른 지혜자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오늘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장에서 24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